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로 치자면 클라이맥스 장면처럼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재정비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의 발에 그렇게 비싼 나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정말 엄청난 가치에 있는 물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보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그냥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다의 위선적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다. 이것을 간직하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단순히 감격적인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으로서 이것은 곧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와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이해심이 있는가? 우리를 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세상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로마를 이제 물리칠 정치적 영웅으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백마를 탄 장군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보고 다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지만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심으로써 섬김과 희생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진정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쓰신 왕관은 금으로 된 왕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왕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왕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나의 욕심을 채워줄 왕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먼저 나아가신 그 낮은 곳 성김의 자리로 우리도 뒤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33절 보시면 이 말씀의 가장 깊은 주제는 미랄의 원리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 자신이 직접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미랄로 우리에게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나를 비로소 죽이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채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마리아 사건, 나귀를 타신 사건, 미랄의 죽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이 헌신, 가장 낮은 그것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 그 십자가의 겸손을 따르는 왕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그 미라를 보며 내 자아를 죽이며 영원한 생명을 정말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의 영광과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 영광의 모습이 아닌 그 왕관의 모습이 아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서 나도 묵상하며 그 길을 뒤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